요한계시록 7장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에서 화두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4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는 말씀으로 무천년설,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대부분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거의 무천년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든지 이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그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준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 이것은 24시간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7절 8절 말씀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거의 무천년설,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매어있던 사단이 풀려나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7절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 에스겔 38장에서 이걸 말씀해 주는데요. 마곡은 로스와 메색 두 발이 있는 지명, 그리고 곡은 마곡 왕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전체를 곡과 마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그들이
오늘 사탄과 함께, 사탄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시험하고 또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출발되었죠? 사탄의 시작은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당한 자, 미가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쫓김받게 되어서 이 세상에 사탄의 수장이 된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곳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기 전에도 그는 사탄이었고, 풀려난 이후에도 그의 존재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세 이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이 세상으로 쫓김받게 되었고, 그 쫓김받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대가 지나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그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탄. 그래서 우리를 늘 싸움 속으로 신앙 안에서 돌아서는, 신앙에서 빼앗으려는 그런 미혹하는 자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행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위기에 취한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예, 여러분은 뭐 분위기를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예, 뭐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어떤 뭐 커피숍이 빨간불 켜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빨간불 켜져 있어요? 술 마시는 데가, 예, 빨간불 켜져 있어요. 혹시 지나가시면 보시면 이 골목 여기 그 커브길 있어요. 여기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입니다. 금당골 옆에 끝에 삼거리 골목 거기가 엄청 잘 되는데 살짝 분위기가 좀 야시시해요. 예, 예,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분위기가 좀 들어가고 싶다. 나는 분위기를 느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술도 마시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미혹은 길을 잃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잃게 한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는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그때는 참 사람이 머리가 똑똑했어요. 지형지물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정도 가면 무슨 건물이 있었고 어떤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내가 찾는 곳이 나와 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멍충이가 되어버렸어요. 갔던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 찍지 않으면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주위를 찾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곳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든 간에 목적지가 데려줍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9 신고하면 됩니다. 119 신고하면 내가 그 핸드폰만 켜져 있으면 그 켜져 있는 그 주파수 찾고 그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그러니 우리가 길을 잃으면
그냥 내비게이션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도움, 119의 도움, 아니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고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내가 꿈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나는 그 인생의 방향의 갈림길에 놓여 있거든요. 자기의 꿈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직업이 있다는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접하는 그런 직업 말고 그 외에 엄청난 직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가 봤던 것만, 내가 들었던 것만 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넓은, 더 많은 길을 안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충격일까? 영원히 길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단이 길을 잃게 한다,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우리가 나아가는 길, 영원한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길을 못 찾게 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지역을 보고 지형 지물을 통해서 어느 내가 정해진 장소를 찾아갔던 그때에서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주위를 안 보게 하고 뭔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내가 이것 하나면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거죠. 괜찮아,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돼, 괜찮아, 헌금 안 해도 돼, 괜찮아,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너가 뭐 세상에 달라질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기 좀 쉽지 않았죠? 다른 날은 나오면 후덥덥했어요. 오늘 새벽엔 찬바람이 쌩 불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추위가 좀 약간 계절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직감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의 유흥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공동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이건 전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세상의 입시 제도에 우리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 교회만 갔다 와,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학원을 가든 뭘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는 곳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학원 가지 않고 그냥 놀라고 하세요. 놀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따당하고 여러분 출세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이들이 가는 길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걱정하는 거예요. 학원 안 가면, 과외 안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는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500명 되는 교회,
천명되는 교회 주일학생들이 20명, 30명 있어요. 예. 그나마 우리 교회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우리는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직 너무 약하죠. 주일학교가 50명 더 그렇게 막 부흥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뭐 있으면 그냥 다 애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예배한대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애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세상의 가치관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한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가는 길을 잃게 하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9절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로 인하여서 성을 포위당했을 때에 그들은 군사적인, 식량적인 어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바닥나는 가운데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사탄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위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그 사단이 포위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밖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지 버스를 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사명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세상 중심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고 소금의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짜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짠 성분을 갖고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분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요. 여러분은 아침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정오의 태양이 가장 밝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은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포위를 쌓아서 포위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짓밟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사단이 성을 쌓는데 이 쌓는 모습은 열왕기하 우리 6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6장에 아람과 시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다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파수꾼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작전을 세워서 적군이 침입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했던 준비했던 이스라엘을 다 알고 있었던 적군이 와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한 것을 오히려 더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대비하여서 이스라엘 공격해내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역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왕이 그 모든 상황을 알게 하심으로 적군이 꼼짝없이 당하게 됐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쪽에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잡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그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을 지금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였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뭘 봤어요?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군대가 지금 이 우리의 사람의 군대가 아니죠. 하늘의 군대예요. 근데 지금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이 게하시에게도 보여주신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꼼짝없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냄새를 내지 못하게 막은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면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세력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사단의 세력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사탄을 아예 세력을 태우시겠다.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겠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최후는 결정되어져 있어요. 사단 마귀의 최후는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의 잔치가 펼쳐질 것이고 사단의 무리를 쫓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유황과 불무 속에서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15절에서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은 흔적조차 사라져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에게 뚜렷하게 보인 것은 뭐냐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 그는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 항상 하나님은 우편을 이야기하죠. 우편은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편, 좌편은 멸망,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있어서 오늘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얼마나 권세가 크고 웅장한지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우리가 이 현실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광경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행위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막 그 안개 같은 자욱한 것을 막 내몰아내서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막 신비스러운 자처럼, 이게 이단들의 교회가 그렇고요. 또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또 다른 사도다, 마지막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은혜스럽게 모든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말씀을 잘 설명한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고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언변술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준비된 자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에 오목사가 담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말이 너무 빠르면 하나님 그 입술을 좀 더디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더 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여러분 TV 유튜브 보면서 이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여러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영적인 양식들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잘못된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 들으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말씀 들을 때 꼭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셨죠?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절대적으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쇠뇌되고 난 이후에 돌이키려면 돌아서지 않게 돼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을 안 듣게 해요. 성도들의 권면을 안 듣게 해요. 오직 그것만 정답인 것처럼 말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늘 들으시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선을 행했으면 선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한 사람, 성경에서 전도한 사람의 상이 제일 크다고 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볼로는요? 물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수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면 목사가, 전도하는 자가 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을 보면 상당히 유식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수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신학교 교수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에 좋은 교수들이 오도록 우리가 교회가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교회가 광신대학교에 그렇게 헌금을 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학교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은혜를 많이 끼칠까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끼칠까요? 또 교수와 목사는 다릅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목사들은 또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교수보다는 목사가 더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연구하고 같이 막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걸 막 찾는 것,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목사들은 막 열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면 전도의 상을 받고, 내가 가르쳤으면 가르치는 상을 받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면 봉사했으면 그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전도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품꾼의 비유, 너희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나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아침 9시에, 10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 인무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안 했지만 그 사람에게 몇 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줬어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몇 달란트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1시간 일했던 사람이 한 달란트면 우리는 그의 몇 배를 일했으니까 우리는 한 9달란트, 10달란트 받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도 불평했어요. 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고 우리는 9시간 일했는데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 누구 마음이라 그래요? 주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엿을 떼줘요. 어떤 친구는 큰 덩어리 딱 떼다 보니까 커졌어. 그 자리에 줄을 잘 선 거예요. 이번에 좀 여담이지만 우리 이번에 이일승 원사님 그 재직이 결혼식에 갔는데 간 모든 하객에게 꽃다발을 준 거예요. 꽃다발을. 근데 우리 아내가 딱 서 있는데 꽃다발이 주먹만 했어요. 주먹만 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 있다가 딱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이, 지난주 여러분 로비에 꽃 보셨나요? 예, 그 꽃이 그 꽃입니다. 막 꽃이 한 송이 그래서 오면서 꽃가게 봤더니 그 가격이 한 3만 원이 넘는 가격이더라고요. 저희들은 결혼식 갔다가 3만 원을 벌어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꽃을 가져가지만
나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곳까지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자, 이런 거. 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건데, 남이 어떻게 됐든 더 큰 걸 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번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주일날 여러분이 한 번 더 설교를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전도서 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선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 1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아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믿음, 거짓된 가식된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진실된 참 믿음이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믿음의 기업을 잇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